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해외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 좀 후회가 많이 돼요. 좀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렇게 저도 좀 인간인지라, 아직 도를 더 못 닦은 인간인지라 참 많은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래도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계속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순서를 받았는데 이게 보고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 의료봉사 한 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하겠습니다. 멀면 저기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네. 어쨌든 보시면은 뒤로. 네. 네. 제가 잠깐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참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12,000불 이상 이렇게 헌금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참 큰 도움을 주셔서 주셔서 많이 참 유용하게 쓰고 왔습니다. 아주 큰 돈을 주신 분도 있고 작은 돈을 주신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 은혜를 베푸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번에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갔는데, 방글라데시 가기 전에 작년에 인도네시아 갔다 온 다음에 거기서 화상 환자를 봤어요. 근데 화상 환자가 손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컨트랙처가 돼가지고요,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안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제 친구 의사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이걸 이제 이렇게 펴주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들어간 돈이 여기 프랑스라고 쓰인 게 있을 거예요. 네. 이 프랑스 쓰고, 그다음에 또 라디오 미니스트리는 인도네시아 그 지역에 작년에 갔을 때 방송국 기자, 제가 정말 엿장수도 안 가져갈 만한 그런 거였어요. 어쨌든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장만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작년 후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이번에 방글라데시에 가서 쓸 텐데, 여기 어디 보면 에그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에그인가, 한 300 얼마 썼는데, 저희가 이제 방글라데시 거기 삼육대학으로 갔는데요, 거기는 국민학교부터 대학생까지 다 있어요. 한 600명, 그 다음에 또 700명, 그러니까 700명, 전체 700명 되는데, 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영양식을 계란 하나를 먹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일주일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있는 동안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우리가 계란을 먹여드리겠다고. 그래서 점심 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이렇게 식당에서 그 학생들한테 하나씩 줬어요. 그런데 얼마 안 들어요. 500불도 안 들잖아요. 700명이 일주일에 계란 하나씩 먹는데,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뭐 그래서 이게 제일 제가 남는 것 같아요. 12,000불 썼는데 이 300불, 400불짜리가 저에겐 제일 아주 임프레시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뭐 계란뿐만 아니라, 야, 너네들 기생충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는 안 되겠다. 일단은 걔네들한테, 일단은 환자 이전에 걔네들한테 기생충 약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많이 이렇게 썼는데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참 그래요. 근데 뭐 클래프트 프로젝트라고 있죠. 이제 요거는 언청이 환자들 저희들이 전국에서 모았는데 거기는 많이 와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 때가 우기인데 비가 와서 길이 끊기면 못 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 트랜스포테이션, 아코모데이션 다 해줬는데 뭐 버스비 주고 뭐 여기서 뭐 호텔비 이런 거 다 해줘도 돈 있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6명인가 8명인가 이렇게 수술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래도 이 실력이 좋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들은 전혀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났는데 그 현지 의사들 이렇게 수술하면은 많이 죽어요. 우리가 간 그 병원 굉장히 큰 병원이에요. 2,000명이 환자인 병원인데, 그런데 그 시설이나 이 테크닉이 참 열악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주일에 환자가 2명인가 죽어가지고 우리 보고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린 답이 없잖아요. 뭐 내일 출발하는 셈인데. 그래도 또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우리들은 죽이지 않고 수술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렇게 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사진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여기 유면주 목사님 아시죠? 그 연합회장님, 요 새로 여기 방글라데시 학장 총장으로 오신 부부이십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 조춘호 목사님은 한국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신 자금으로 이 방글라데시에서 무급으로 일하세요. 돈 하나도 안 받으시고요. 그러니까는 은퇴 자금으로 생활하시고, 그래도 한국에서 그 환율이 세니까는 방글라데시에서는 이분이 거의 한 50명 장학금을 줘서 그들이 공부하게 해요. 참 대단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요. 이 건물이 큰 강당인데 이것도 한국분이 지어준 강당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이 안에서 진료를 해가지고 아주 시설 좋은 데서 편하게 했습니다. 참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올렸고요. 저희들이 봉사대고요. 의사가 지금 5명이 갔는데요. 네. 그래서 뭐 surgeon, 뭐 physician, rehab, 그리고 또 이 뒤에는 4명은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그 위생병원에서 간호원 4명이 왔습니다. 싱가포르 1명, 페낭, 말레이시아 3명에서 간호원이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다 학생들이고요. 이제 환자들 줄 서 있는 거, 뭐 다리가 부러져서 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슬람 국가라 치안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경찰들이 와서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실탄을 장전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러 왔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또 오는 거 좋아하는 게,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점심을 주니까는 또 좋아해요.
이 환자들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약국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이게 필리핀 마닐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렇게 의사들이나 이제 간호원들이 더 확충이 될 것 같아요. 내년 7월 중순에 가고, 또 내년에는 다행히 이 PUC에서 학생들이 가도록 이제 이렇게 계획이 돼서 이제 우리가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통과돼 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해서 지금 당장 이제 모금 계획부터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 가서 학생들이 많이 가니까는 우리 하는 무료 진료하고 어린이 성경학교 전도회, 그다음에 건강 강의 이런 거를 이제 해줘서 제대로 이제 세팅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한번 약 한 번 주고 마는 게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약이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생활을 바꾸고 그들에게 신앙을 소개해서 영혼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집회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창조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제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이 창조과학 홈페이지를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박정식 장로님이 희사를 하셔서 이제 시드머니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사진도 올려야 되고 비디오 올려야 되고 뭐 글도 올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웹페이지에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봉사하실 분들 이렇게 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똑딱똑딱 올리는데 이게 이 능률이 안 나요. 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PUC 공항의 뒤에 있는 건물이 이제 지역이에요. 여기가 공항이고요. 공항 바로 뒤인데 이렇게 모양 있고 이렇게 개 모양인데 이게 25에이커예요. 그러니까 작은 땅은 아니에요. 근데 25에이커가 이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렇다고 뭐 해서 뭐 곡식을 짓는 건 아니고, 크리에이션 트레일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북미 지회에서가 제 대총회인가 헷갈리는데 제 신청을 해서 6,000불을 받았어요. 저희 교단에서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창조에 관한 식물, 이 동물 뭐 이런 거를 홍보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 창조 이 신앙에 대한 이해를 많이 퍼뜨리자는 의미에서 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판도 세우고 뭐 이제 꽃이나 나무나 식물이나 이런 거 있으면 거기다 간판을 달고 여기 어떤 식물이고 어떤 창조의 신비가 있고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정보를 그 아까 보여드린 웹사이트에다가 거기다 정보도 싣고,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두 것을 통해서 이 창조의 이 신앙을 퍼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여기서 봉사하실 분도 또 이렇게 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은 학생시켜서 이 주위에 있는 식물의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이제 정리하고 그 앞에다 이제 간판을 달 걸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저로서는 아주 고무적입니다. 제가 그 빌리지 철치에서 한번 이제 초청 강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와 이 구속이 이 성소 제도가 굉장히 같은 구조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창조의 첫 번에 있던 흑암이나 이런 것들이, 공허나 이런 것들이 이 성소제도에서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랑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창조에서 이제 이 흑암 뒤에 빛이 나왔는데, 이 빛이 해당하는 우리 예수님이 빛의 예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또 비슷하잖아요. 예? 빛의 예수님하고 또 죄를 구속하시는 구세주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패턴이 이제 뭐예요? 물이 나오는데, 물이 나오는 거랑 이 성소제도에서 이 어린 양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 씻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물을 이용해서 하는 거랑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나뉜 다음에 그 땅에 식물이 나오는데, 이 식물하고 성소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또 그것도 이제 또 패턴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해와 달과 이제 별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이랑 또 성소에 뭐가 있어요? 촛대, 또 불 비치는 게 또 비슷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성소에 있는 마지막으로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은 뭐라 그래요?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 하늘에 올라가는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특히 누구를 하는 기도가 그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요? 남의 행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이 창조에서도 이 해와 달과 열한 별 뒤에 만든 게 물고기, 새, 동물 이런 걸 이렇게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생명체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을 뭐 하라 그래요? 다스리라. 그죠? 그 새, 물고기, 동물, 또 다른 생명체니까 또 다른 이웃이겠죠. 그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빛과 물을 나누고 식물을 주시고 뭐 이렇게 동물을 주시고 그래서 너는 그 속에서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너는 그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다스려서 그들이 잘 살게 하라고. 그거랑 죄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랑 차이가 있겠어요? 그게 그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창조의 여러 사역하고 성소의 사역이 비슷하게 흘러가요. 이 성소의 사역이 결국 있는 게 recre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creation, 창조를 이 순서대로 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죄가 들어오니까는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데, 재창조의 순서도 창조의 순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데,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장 귀중한 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하는 게 인체의학이니까 또 인체도 여기서 이제 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죄인의 상태나 이 흑암이나 공허의 상태가 뭐냐면, 인체에서는 죽음, 필멸이랑 또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과학적으로 우리 인체는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 뭐 다른 과학자들이 뭐 그걸 인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신앙을 하는 과학자로서 그것을 공부해 볼 때, 우리 인체는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운동을 잘하고 그래도요,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인체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성소의 어린 양이나 구세주나 이 창조에 있는 이 빛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서는 뭐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모체. 예? 인체에게 모체는 또 뭐 같은 존재냐면은 이 허공에 있는, 흑암에 있는 빛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체와 인체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이 구세주와 이 피조물, 흑암과 이 허무, 흑암,
관계를 우리가 이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물은 계속 물이니까요.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명을 얻고 중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음식을 참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식물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보시니까는 우리가 뭐를 공부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다스리라고 먼저 명령하신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얘가 굶든지 말든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다스리면 필요한 게 뭐니까요? 배가 고프니까 먼저 식물을 허락을 하셨어요. 네? 식물을 허락하시고 또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움직일 때 우리 몸에서 빛 같은 게 나타난다는 걸요, 제가 또 과학자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봉사인데,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봉사잖아요. 네? 움직이려면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근육에서는 결국은 에너지 ATP라는 게 필요한데, 그 ATP라는 그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 빛이 나요. 이게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옛날에 이렇게 공동묘지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아시안들은 싫어하잖아요, 공동묘지 지나가는데. 그런데 특히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비가 온다. 비가 오는 날 공동묘지를 지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뭐라고 말해요? 도깨비가 나타난다 그러죠. 그거 정말 도깨비 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요? 인이라고 있잖아요. 그 인이 그 성냥불 킬 때 나오는 그거 인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불같이 나타나요. 예? 비가 오면요. 그런데 운동을 할 때는 그 인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소에 나오는 이 해와 달과 11별이나 이 창조에 있는 해와 달이나 성소에 있는 빛이 촛대나 그 다음에 인체에서 봉사할 때 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또 빛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성소와 창조와 인체가 서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연관이 되면서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요, 뭐 오늘은 뭐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근데 제가 제 부족하지만 제 내년 이 야영회 때, BUC에서 하는 야영회 때 제가 강사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일주일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테마 하나 가지고 하나씩 하면은 뭐 일주일도 사실 부족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 오늘은 이 첫 번째 날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까 합니다. 다 읽어보시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만들기 전에는 이 상태가 뭐라 그래요? 공허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가 있어요? 하늘을 만드시고요, 또 땅을 만드시고요, 또 무엇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하늘과 땅과 물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저는 모태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안교반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하면 그 정답이 뭐였어요?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빛만 하나님이 첫날에 만드셨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뭐 그냥 의심 없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이제 커서 철이 들어서 이제 성경 읽어보니까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는데 수면이 있고 땅이 흑암에 있고 공허에 있고, 그러면은 빛이 첫째 날 만드셨으면은 이 천지하고 이 흑암은 그러면은 창조주 훨씬 전에 만드셨었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고민이죠. 네? 그래서 분명히 빛을 만드셨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첫날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이 가설인데, 첫 번째 위의 가설은 뭐냐면은 태초에 아주 먼 옛날에, 창조가 일어나기 아주 먼 옛날에 하늘과 땅과 물을 먼저 만드시고 정말 한참 후에, 그리고 창조 첫날에 빛을 만드셨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첫째 날에 하늘과 땅과 물을 만드시고 빛도 만드시고요. 그래서 태초가 이때 시작이 되는 건가? 위에 건가 아래 건가? 근데 또 제가 다른 성경절을 읽으니까는 이제 도움이 돼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며칠 동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가정 중에서 어떤 게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은 뭐를 주장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더 또 강력한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5절에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빛을 만드신 게 언제냐면은 첫째 날 낮에 만드셨겠죠. 그죠? 예, 빛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환해졌으니까 그게 낮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 밤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게 제 의견이 아니라 성서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태초가 한참 후에 이 창조가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이 태초에 했다는 이것이 이 창조 첫째 날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 중에 이것이 그래도 좀 성서적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 동기가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은요. 에? 우리가 낳은 자식인데도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애가 3장 30절에요.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남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흑암에 공허에 그렇게 살아있는 그 꼴을 하나님은 못 보세요. 왜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은 그런 하나님이 이 지구는 그렇게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흑암과 공허 사이에 두셨겠냐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사랑 같지 않아요. 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면은 그 허무와 공허와 흑암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 지구를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실 하나님 같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 기간을 아주 짧게 한나절만 보시고 이렇게 빛을 창조하신 게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부합하고 성서의 가르침에도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또 이 첫째 날에 이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근데 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출애굽기에 보더라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셨다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성경 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물을 만들었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혹시 찾아보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날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물을 위아래로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땅에서 물을 내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런 표현은 있는데 물 자체를 만드셨다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그런 건 정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물을 안 만드셨겠어요? 만드셨죠. 공허로부터 시작했는데 보시다시피 수면 위에 운행하신 거 보니까는 물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 천지를 만드시고 물도 첫째 날 밤에 이제 만드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물은 만드셨는데 물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안 하신 게 저는 참 이상하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상 안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감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물은 만드셨다는 표현을 안 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의문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요,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성경에 있는 거하고 제가 또 과학자니까 이 과학자로서 물에 대한 사실을 같이 나누면은 또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물은 만드셨지만은 제사장 이 계시록에 봐도 그래요. 14장 7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다고는 했지만은 물을 자체를 만드셨다는 건 없어요. 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반드시 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능력임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 말도 안 듣는 백성들, 그들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시니까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요?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근데 거기서 뭐가 쏟아졌어요? 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그 반석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 백성들이 배우면은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뭐를 배웠겠어요? 이 물이 어디서 나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물이 나오는구나. 물이 예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이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니까 또 이 에스겔에도 보니까 이 구약이나 신약에 보니까는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소로부터 나오고 계시록에서 아주 기가 막힌 물이 나와요. 그 생명강이 나오는데 그 생명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결국 뭐를 가르쳐요? 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나오는 건 알겠는데 물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구체적으로 만드셨다는 표현을 안 하셨을까? 이제 그게 저의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과학에서 나오는데 이게 어떤 단계냐면요. 에너지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쓰이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신발이 떨어져서 신발을 사려고 시장에 가는데 나는 농사를 지으니까 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쌀 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쌀하고 신발을 바꿔야겠죠. 그렇게 바꾸는 게 우리 몸에선 가능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음식을 잡수시면 밥을 잡수시면은 근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근육은 움직여야 돼요. 그럼 이 움직이면은 이 밥알을 이 세포한테 이 근육한테 주고 야 내가 밥알 몇 개 줬으니까 너 몇 개 좀
좀 걸어가라.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죠.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 바바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요 에너지로 바꿔요. 이 ATP라는 에너지로 바꿔요. 그래서 이 ATP는 우리 몸에서요, 우리 세포에서 그건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세포는요, 바바를 먹는지 그거는 생각 안 해요. 그거는 갖다 줘도 쓸 줄을 몰라요. 우리 세포는 뭐만 있어야 돼요? ATP라는 것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에너지를 여러분이 잡수시면은 그 모든 에너지는 결국은 뭘로 바뀌냐면 ATP로 바뀌는데, 잘 보세요. AT로 바뀔 때 뭐가 생겨요? 물이 생겨요. 이거 아주 귀중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에너지 ATP가 생겼다고 말을 하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와 물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화학 반응을 하면은, 화학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합성을 하거나 분해를 하거나 크게 두 가지예요. 쪼개지거나 크게 만들거나. 그런데 이렇게 쪼개진 거 두 개를 큰 걸로 만들 때는 또 뭐가 생겨요? 물이 생겨요. 그거 참 이상하죠? 뭐가 만들어질 땐 물이 생겨요. 그런데 물이 생기는데 이렇게 큰 물건이, 그러니까 요건 뭐냐, 어떤 걸 예를 드냐면은 포도당 두 개가 이제 설탕 한 분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과학자들은 설탕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지요, 설탕하고 물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반대로 큰 게 설탕이 쪼개지면은 물이 들어가서 쪼개져서 이건 가수 분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현재 화학 반응을 보거나,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생성하는 거를 보거나, 뭐가 만들어지면은 뭣도 생겨요? 물도 생겨요. 그 원칙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니까 그 속에 뭣도 생기겠어요? 물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물은 굳이 명령을 안 해도 어떻게 돼요? 알아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는 굳이 하나님이 물을 지으라는 명령을 안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이제 제가 하늘에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왜 성경에는 물을 만드셨다는 표현을 안 쓰셨어요? 아마 제 답이 맞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곱게 쓰지만은, 이 천지를 만들다 보면은 물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비유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우리들에게 가장 큰 비유가 뭐라 그래요? 이 천연계라고 하죠. 그죠? 이 천연계라고 하는 비유인데,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유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진리의 사슬로서 사람들을 천연계로부터 영계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 비유, 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을 영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잘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 교훈을,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이유의 구체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예? 그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재창조 계획을 깨닫게 하고요. 그 재창조 계획을 깨달아서 우리가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게 하늘의 뜻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다 보면은 이 창조를 공부하거나, 예? 아니면 이 구속을 공부하거나, 결국은 우리가 다 무엇을 깨닫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겠어요? 이거 제가 성경 통독하면서 이런 말이 있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특해서 올렸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서 생명강에 가서 많은 식물이 자라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뭐가 나서요? 생수의 강이 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거죠, 이게. 그죠? 창조에 나오는 그 다스리는 게 다른 거 있겠어요? 생수를 내서 그들로 하여금 소생을 시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은, 예? 이것을 깨달으면은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으로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지으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명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따라가면 뭐가 되겠어요? 생수의 강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된다는 거.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명인데요. 우리는 정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생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당신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